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과, 순종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복습 문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다 푸시고 예습하셨죠? 혹시 아직 다 푸시지 못하셨다면 여기서 잠깐 멈추시고 다 푸신 후에 이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1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진정 당신의 주님이시라면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단어 속에 답이 있습니다. 주인 주자를 써서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당연히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2번입니다. 당신이 순종해야 할 삶의 세 가지 영역은 무엇입니까? 예습하신 분은 아마 바로 답이 떠오르실 겁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서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우리가 순종해야 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번입니다. 사과에서 외우신 성경 말씀을 한번 이렇게 써보신 줄 압니다. 지금은 보시지 말고 같이 한번 외워보십시다. 로마서 14장 9절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여기까지 미리 예습하시느라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예습하신 내용을 함께 되새겨보면서 사과를 함께 정리해 보았으면 합니다. 방금 저희는 로마서 14장 9절 말씀을 함께 외웠습니다. 이 말씀이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사실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 말씀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 라고 하는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 이 주가 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속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몸값을 받고 종의 신분에서 양민이 되게 하는 일이라고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몸값을 지불해서 자유를 주는 것, 이것을 속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속량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의 종으로 죽을 수밖에 없던 그런 저희를 속량해 주셨고,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지금 참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유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을까요? 사실 노예제도가 없는 지금의 우리는 이 주인이라고 하는 이 말의 무게를 잘 느끼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성경시대에는 노예가 있었고 또 노예의 주인도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그냥 종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노예라는 말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노예는 절대적인 복종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만입니다. 주인의 명령을 선택할 권리가 없습니다. 거부할 권리는 당연히 없죠. 자기 신념, 자기 능력, 자기 기분에 따라서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해야만 하는 것이 노예였고 또 노예가 해야만 하는 복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사슬에서 끊어주시기 전까지는, 그 죄와 사망의 사슬을 끊어주시기 전까지는 이 사람도 노예처럼 죄와 사망에 매여 끌려 다녀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죽은 자와 산 자, 다시 말하면 이 세상 모든 자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절대적인 복종을 해야 될 주인이 죄와 사망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바뀌었다는 말이죠. 그러니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나 예수님 거야 뭐 이런 가벼운 표현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존재와 본질이 바뀌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 순종해야 할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노예는 주인이 시키면 무조건 기계적인 순종을 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시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계명을 지키는 순종에 앞서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당시 주인과 노예의 관계는 명령과 복종의 관계지 사랑의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그 사랑입니다. 그럼 왜 사랑을 요구하실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종함으로 무언가를 이루는 그 결과물이 아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결과물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예수님 안에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이 행위보다 먼저 순종할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조건적이고 기계적인 복종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예수님을 진정 내 주인으로 인정하고 영접하는 신앙 고백을 먼저 우리에게 찾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서 빼앗으려는 존재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간단하게 말하면 두 가지를 못하게 하겠죠. 첫 번째는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두 번째는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오해하게 만들어서 사랑하지 못하게 하거나 외면하게 만들기도 하고 나태함에 빠져서 순종하지 못하게 방해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방해의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이 그리고 하나님 없는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서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가지 영역에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다 아시죠? 생각과 말과 행동입니다. 이 생각과 말과 행동은 한마디로 전인격적인 순종을 의미하는 것이고 전인격적인 순종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씩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먼저 생각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구절은 마지막에 나오는 생각하라 일 겁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경건한지 무엇이 정결한지 무엇이 득스러운 것인지를 생각하고 깨닫고 분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 말을 이렇게도 이해합니다. 계속해서 생각하라. 계속 머릿속에 하나님의 생각을 채워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으라 하는 것입니다. 연못에 있는 물을 깨끗하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 연못이 깨끗해질 때까지 계속해서 깨끗한 물을 채워넣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계속해서 채워넣을 때에 우리의 생각이 차츰차츰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가득 채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번에는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럼 지금 이 말씀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정결케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하십니까? 4절 보시면은 주 안에서 기뻐하고 6절에 하나님께 아뢰 때 그리고 7절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순간부터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존재 전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은 혼자 힘으로 비우고 채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나를 고치시고 싸매시도록 내 마음과 생각까지도 온전히 다 내어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이 바뀌면 뭐도 바뀝니까? 말도 바뀝니다. 야고보서 3장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입술로도 나타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말하는 걸 보면요, 들어보면 그 사람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말을 좀 조심해야 돼요. 아무 말이나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입술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말은 달라야 합니다. 참된 말을 하고 경건한 말, 옳은 말, 정결한 말을 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또 사랑을 담아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칭찬받을 만한 말을 해야 되고 또 칭찬하는 말을 우리의 입술에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순종해야 될 세 번째 영역은 우리의 행동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 말씀에 여러분 잘 아시죠?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기도 하고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이 두 구절이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이나 생각도 아무 의미가 없다. 아무 의미가 없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에도 이런 부분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선한 생각, 좋은 생각,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생각도 했고 그렇게 말로 고백도 했는데 아직 그대로 그 고백대로 그 생각대로 순종하지 못한 부분들이 혹시 우리 안에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순종해야 할 것이 있다면 혹은 순종해야 할 것이 지금 이 순간 생각나게,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신다면 지금 바로 순종하십시다. 그것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으로 맺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분명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지상명령, 반드시 복종해야 될 명령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설명하고 있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바로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리신,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크게는 이게 교회에 주신 명령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근데 이런 명령을, 이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늘 저희가 살펴본 세 가지 영역에서 다 순종의 열매가 맺어져야 합니다. 마음으로 결단해야 되고, 말로 전해야 되고, 보내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과 모든 부분에서 이런 순종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 우리에게 맡기신 이 지상 명령에서 열매 맺기를 힘쓰는 저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4과 정리를 했습니다. 한 주 동안 다음 5과 잘 준비해 주시고 남은 한 주 잘 보내신 후에 또 주일에 교회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